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오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프랙티컬한 내용들을 아마 다룰 거라 봅니다. 단순하게 라합 한 사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무엇이 행함 있는 믿음이고 어떤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인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함 없는 믿음과 또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 그리고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게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라합을, 바로 믿음의 부분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라합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라합의 행동을, 라합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라는 관점에서 야고보는 라합을 언급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든 것이 이제 구원이 또한 유대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음을 또한 시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포하였습니다.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도다. 이 계시를 누굴 통해서 받았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통하여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갔을 때 그곳에서 구원이 선포되었고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는 걸 보고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제 라합을 언급하면서 이제 라합과 같이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 그것으로 행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였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라합은 간단히 소개하면 라합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아모리족 속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심지어 자국에서도 여리고성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생이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술을 파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 그녀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묘사할 수 있을까?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곧바로 라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을 수식할 때는 기생이라는 말을 굳이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도 기생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도 또한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바로 기생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 표현했네요. 라합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라합은 바로 다윗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조상입니다. 직접 낳진 않았으니까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조상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을 굳이 수식어를 넣어서 기생 라합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의 직장이, 그의 생업하는 데,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생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세리나 기생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신실한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신실한 믿음, 보여지는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할례를 받는 자나 안 받는 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 어느 족속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가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 두 극단적인 두 인물을 인용한 것은 이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자랑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라.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자보다 도리어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굳이 라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조상 라합, 다윗의 조상 라합,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계신 라합 이런 수식어가 있었을 텐데도 굳이 과거의 경력을 거론하면서 기생 라합이라고 말했던 것은 보아라 그가 기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를 믿음의 반열에 세웠다. 사도 야고보가 라합을 비화시키고 그를 좀 더 깎아내리고자 하여서 기생이란 말을 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누구이라도 신실한 믿음을 갖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녀의 신실한 믿음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썼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볼로가 썼다라는 것에 더 가까이 갑니다. 여하튼 누가 썼던 간에 사도 바울과 사도 아볼로와 사도 야고보는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녀의 신실한 믿음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조상 중에 신앙의 모범적인 여성을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딱 두 사람을 여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오고 그 다음의 인물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만큼 라합은 모든 사람에게 인지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라합 하면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미 오래 선진들로부터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라합이었습니다. 아, 이분은 다윗의 조상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라합의 이름을 앞에 수식어, 곧 기생이란 단어를 쓰지 않지요. 왕의 혈통이니까요. 왕의 조상인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누가? 그런데 굳이 야고보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한 강조점을 더하고자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어도 불구하고도 기생임에도 불구하고도 심지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선진에 두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조상이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증조인지 고조인지 길 거예요.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정도 될 겁니다. 다 함께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전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3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나 행함이 없는 자, 믿는다고 하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로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1절에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 은밀히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여리고에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누구로 들어갑니까? 기생집으로 들어갑니다. 술집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집에 들어가서 보통 그 집에는 숙소할 만한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사는 게 아니라 유숙하게 됐다는 거예요. 잠시 거주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병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기 위해 사방으로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정찰병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어요. 그 정탐꾼들이 우리 집에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를 정찰하러 왔어요. 라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발하지 않는 행동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칫 여리고 왕에게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목숨을 무릅쓰고 자기 집에 그 정찰병을 숨겨진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정찰병에게 다시 돌아갈 방법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목숨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세히도 설명해 줍니다. 도대체 기생 라합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을 가보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라합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담하게 행동했고 왜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정찰병들을 숨겨졌는지를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봅니다. 그의 행동, 라합의 행동이 어떠하였기에 그 행동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이었고 구원받을 행동이었다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여기까지 보니까 왕의 수색대들이 이미 라합의 집에까지 정탐꾼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네, 왔어요. 그런데요, 이미 다른 데로 가버렸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6절. 라합이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두었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쫓은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곧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도망갈 방법을 알려줍니다. 라합이 도망갈 방법을 말하는데 말하되, 지금 얼마나 지금 현재 경계가 심해졌는지 알겠죠. 창기병들이 수색대들이 정탐꾼들을 잡고자, 지금 현재 왕의 수색대들이 정찰병들을 잡고자 지금 현재 사방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디에 있었던가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합의 집 근처를 계속해서 수색하겠죠. 그리고 라합의 말도 안 믿을 수도 있겠죠. 왜냐? 기생이었으니까. 그 여리고성 안에서도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말을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그 근처를 수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피할 방법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 땅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정찰병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여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의 옥 왕이죠.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오,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큰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으며 심지어 두 나라가 망했던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여 내게 증표를 주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들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한 맹세에서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여기서 아버지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친척들까지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사촌까지 되겠죠. 아버지의 사촌, 아버지의 친척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예요. 큰 무리예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이곳에 보니까 라합 한 사람 목숨만 건드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라합에게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라합과 함께 있는 모든 가족 중에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된다 하면 그 책임을 우리가 물겠다. 정탐꾼이 우리가 물겠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요.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겪었던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을 놓더이다. 1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말합니다. 라합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찬양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그 고백에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두 왕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오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이 만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보였느냐고요. 바로 왕의 수색대를 피해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로 이스라엘의 정찰병들을 숨겨준 거지요. 만일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어떡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7가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을 7가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 그 위험한 길도 건너게 하셨고 수많은 전쟁에도 이기게 하셨고 두 왕을 멸하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다 압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사히 이 여리고성까지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닐까요? 그리고 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닐까요? 그러니 저는 정탐꾼 여러분들이 평안히 돌아갈 걸로 믿고 확신합니다. 나는 믿음을 갖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평안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십시오. 라고 라합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무슨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왕의 수색대들이 당신을 찾고자 했다 할지라도 평안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정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그 말로 정탐꾼이 잠시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지요. 정탐꾼들이 수색대에 그 왕의 수색대에 의해 피해오고 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잠시 라합의 말로 위로는 받을 줄은 모르나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는 그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함과 같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러한 신실한 고백과 그녀의 행동에 이스라엘 정탐군도 뭐랍니까?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맙다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도 만일 두 정탐꾼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요 당신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니 라합 당신에게도 고마움도 있지만 솔직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 혹 여리고성이 함락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과 같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믿음이 신실하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와 약조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을까요? 그 정찰병들을 칭찬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라합과 그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 야고보가 말했듯이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사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렇게 극한 상황이 모였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마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던 모습과 또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움을 주었던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보호해 주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 주고 떠나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발라 그 상처를 감싸 안아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바로 주막까지 데려다주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종교적 외식, 립 서비스, 말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지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이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보면 말과 혀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말과 혀로만 행하지 말고 라는 말을 말과 혀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와 이웃이 환난에 빠지거나 궁핍한 일을 당할 때 말로만 위로할 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찰병들이 라합에게 말하면서 맞습니다. 당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백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코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분명코 당신이 믿음이 진실하다면 분명코 구원을 받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만 해놓고 난 후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약조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라합은 그 정찰병의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잠시. 이처럼 말로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종교적 외식이다. 이건 종교적인 사람이다. 너의 믿음을 외식되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36절 말씀에 시편 78편 36절 말씀에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가보면 30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은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느니라. 말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겉으로는 말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찍어줘. 나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 찍어줘.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이제는 뭐 합니까? 자신의 가진 권력으로 그들을 포악스럽게 대합니다. 자신이 뭔가를 되고 싶어서 선출되고 싶어서 앞에서는 좋은 말 다 해줍니다. 만일 이 일을 목회자가 한다면 어떨까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에게 통하여서 말하면서 이 사건을 누구에게 말했냐고요? 목회자들과 당시의 목자들과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으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그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으니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는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심판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쯤에 대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관심이 진실한 회개와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기적인 정욕을 충족시키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 심판만 피하고 싶은 거죠. 진실한 회개와 구원의 소망은 없습니다. 단지 그 상황만 묘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저거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잘하며 사랑 노래를 잘하는 자같이 말하는 그들을 대하여서 말할 때도 그들이 피상적으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나 그냥 설교를 잘하는 유창하게 잘하는 그 소리에 그냥 반해 있는 거예요. 그냥 화려한 언변이나 화려한 그 말솜씨에 그냥 반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노래 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또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인터테인먼트예요. 교회 안이 인터테인먼트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구성해서 신디사이저 모아놓고
좋은 음향 시스템 갖춰놓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연주 한번 듣는 것입니다. 공연 한번 듣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전제로 선포한 심판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 중에 그들의 자신의 욕구에 맞는 것만 취하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자기한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이 믿었던 것을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 정찰병들은요, 이스라엘 정찰병을 말합니다. 이 정탐꾼이라고 하죠. 정탐꾼은 자신의 목숨을 물론 자칫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될 수 있는 그 라합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그는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목숨을 겁니다. 그녀가 죽음을 무릅쓰고 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 부모, 형제, 친척을 더불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큰 가족이에요. 이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말했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에게 말했죠.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말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두 정탐병들도요,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합과 당신의 가족을 구할 것입니다. 라합을 지지하고 라합을 의지하고 라합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 구원할 것입니다.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죽게 된다면 우리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혹시 당신이 다 모아서 가족들 다 모았는데 혹시 당신의 가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 나 한 목숨만큼은 결코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라합을 포함한 함께한 모든 가족들의 목숨 단 한 명이라도 죽게 된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정찰병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붉은 줄 묶거나 붉은 줄을 창문에다 묶거나 우리를 내려다 주는 바람 내려다 주었던 그 위층에서 거기다 빨간 줄을 묶거나 그 창문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할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곳만 안 무너집니다.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라합과 약조를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그 친밀감, 하나님께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면서 소돔과 여리고를 어떻게 해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약조하고 친밀한 가운데 말합니다. 50이요, 40이요, 30이요, 20이요. 하나님 이제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10명 어떠세요? 그래 안 되겠게. 아브라함이 롯만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롯과 함께하는 자들을 다 구원코자 하고 롯과 함께 있는 자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롯이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까지 구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거기 1명만 나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이 주 정탐꾼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합에게 속했던 우리를 구출해 주었던 라합의 우리의 목숨을 구원해 줬던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 줬던 라합의 목숨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라합의 가족을 다 보존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지요. 그들은 믿음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보다는 그냥 믿음 말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 책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책임을 가졌습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잃어버릴 만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목회자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잇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렇게 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면서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다른 이익을 얻고자, 성도들에게 다른 것들을 얻고자 사랑합니다. 말로만 평안합니다. 성도들이 옳지 못하는 행동을 해도 견책하지 않고 책선하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못 본 채 모르는 채 해줍니다. 왜냐? 책선하고 책망하면 그들이 떠날까봐,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 재정 문제가 생길까봐, 교회 운영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함께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로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줌을 통하여서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화상 채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다른 방식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참여하지 않고 헌금도 많이 안 하니까 이제 주된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모이지 않음으로 해서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장하지 못하니까 라는 의미보다는 재정 상태를 걱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말하는, 속으로는 이윤을 따지더라. 이 말이 백성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무엇이 이득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느 교회가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복음이 어디에 선포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느냐 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자기는 어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착각 속에서 뭘 합니까?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아, 여기는 주일학교가 약해서요. 저기는 중고등부가 없어서요. 저기는 뭐가 이벤트가 좋아서요. 저기는 뭐가 어째서요. 교회가 이제 쇼핑센터가 되어져서 여기저기 골라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부트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라합과 그 두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에 책임감을 갖느냐? 너의 믿음에 과연 신실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람과 같이, 말과 혀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말고 라는 말은 믿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말과 혀로만 믿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책임감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책임감을 갖고 해줬고,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라합이 이러한 거룩한 믿음, 신실한 믿음, 책임감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통해 그는 그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한 전승에 따르면요, 라합이 여호수아가 파견된 두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과 결혼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살몬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나와요.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1장을 봐봅니다. 여기서 아마 멧대손이라는 게 나올 것 같네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곳에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살몬은 5절에 가볼게요. 5절에 가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살몬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보아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룻입니다. 룻 죄송합니다.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롯과 룻이 헷갈렸네요. 여인은 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몇 대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라합은 몇 대손이 됩니까? 5대입니까? 헷갈리네요. 계산해 보세요. 얼른요. 한 분, 두 분, 세 분. 4대네요. 4대. 증조. 고조네요. 고조. 고조 할머니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복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 책임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왜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라합은 실질적으로 직업이 귀천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나무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의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구원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가족은 자신의 직계가족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가족들까지 큰 대가족이죠. 아마 그 가족들 중에서 라합을 좋게 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많이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들은 어땠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함께 했다는 건 뭡니까? 라합을 존중해 줬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함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두 정탐꾼이 말합니다. 만일 라합이 너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 함께 아니한 자가 죽은다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가족 중에서 너 함께 있는 자란다면 우리는 분명 목숨으로 책임을 지겠다. 만약 너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그들도 믿었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사를 통해서도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체 구원을 받았던 모습들이 바로 그들의 믿음 안에 신실함이 있었고, 그 믿음 안에 믿음의 책임감이 나타났었고, 그 믿음 안에 진실함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말로만, 혀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지 않냐. 진실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성묘 안 가요. 나 제사도 안 지내요.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신실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가족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되잡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행함 있는 믿음, 책임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후원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도 전수되어지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믿음이 전수되어져서 라합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참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날, 그날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함께 들어와 있어서 조상들과 함께 그 대열에 들어와 있어서 함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이 후대까지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실하고 의롭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다 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과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믿음과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